왜냐? 부와 출세와 행복을 쫓아가다 보면 사람의 인권과 사람의 안전과 신앙과 있는 모든 것은 다 좀먹어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7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느냐. 세계의 시대적인 배경이 주전 8세기 배경인데 요담의 아들 아하스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라고 아하스 왕이 이스라엘이 됐을 때 이때 당시는 그 이스라엘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일 밑에가 애굽이 있어요. 그 위에가 유다가 있어요. 그 위에는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 위에는 그 요담이 있어요. 그 위에가 아수르가 있어요. 큰 나라. 근데 이 아수르가 불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수르가 제일 위에 있는 나라가 강대국이에요. 제일 밑에 있는 애국도 강대국이에요. 요담과 이스라엘과 유다 이 세 나라가 있는데 이 세 나라는 약소국이에요. 약소국. 아주 적은 약소국이었어요. 이 세 나라가 야 우리 합차자. 그래서 지금 아수르가 지금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전쟁을 쳐내려와가지고 애국까지 삼키려고 하니까 우리가 좀 이것을 어떻게 좀 막아보자. 합쳐가지고 이 세 나라가 합쳐서 막아보자. 라고 했어요. 요담과 이스라엘은 합병을 했는데 유다 나라만큼은 아니란 말이에요. 무시하고. 왜냐? 우리는 강대국을 선호한다. 힘 있는 걸 선호하고 힘 있는 것을 본받아야 되고 능력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강대국의 선호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안 되겠다. 우시아 이 위에 있는 나라를 치기 전에 이 밑에 있는 나라를 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다 나라를 점령해 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예루살렘만 이렇게 남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고난당하고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배경이 오늘 본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 우시아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의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려 이 두 나라가 합병해가지고 쳐내려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것은 뭘로 이야기되느냐면 16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바꾸고 이제 생각을 바꾸고 마인드를 바꾸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배우고 사람의 생명과 안정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안 들린 거예요. 이거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16년 후에. 그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 형제들 향하여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빼놓고는 다 점령을 당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돌아와야 되잖아요. 지금 돌아오라는 건 빨리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마인드를 바꾸고 그래야 네가 산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왕에게 이사야를 보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야 정말 빨리 돌아와라. 그런데 그걸 겁을 내지 말고 돌아오라. 3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모 수도 그 세탁자의 발끝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라 하며 낙심하지 말라. 야, 네가 지금 그걸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왜 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만 포위됐다고 해가지고 그걸 두려워하느냐? 그걸 두려워하지 않냐한다. 그것은 뭐냐? 부지갱이다, 부지갱이. 부지갱이는 뭡니까? 불에 월을 탄 부지갱이가 아니라 이미 다 꺼져버리는 부지갱이다. 아무 쓸모가 없다. 65년 후에는 이 사람은 망한다. 이 나라는 망한다.
부치갱이 그루터기다. 근데 왜 그 그루터기 부치갱이를 보고 네가 놀라고 두려워하고 떨고 초풍 떨고 낙엽처럼 떨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나에게 닥치는 환경과 나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나에게 닥치는 이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인드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왜 주셨겠어요? 국민들의 마음과 이 슬픔을 왜 줬겠어요? 세월의 슬픔 왜 줬겠어요? 모든 사람이 우울증에 빠져서 무기력해 있는 이 슬픔을 왜 줬겠어요? 이 슬픔을 준 이유는 마인드 작업을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배우고 인격을 존중하게 여기고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 일에 우리가 힘써야 돼요. 여기에 마인드 작업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거기에 사로잡혔어요. 거기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선지자는 뭐라고 외칩니까? 그런데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자. 바르게 해보자. 이제 정말 국민들에게 괴롭혔던 모든 악법들을 다 제어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보자. 이런 운동이 정말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에 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아람과 에브라임과 느발랴의 아들이 아강태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으로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르엘의 아들 그 중에 왕을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면 아무리 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건 가능한 일이에요. 제 예루살렘에 다 두 나라가 포위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다 막 예루살렘 망했는데 이 지금 실현 가능한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 지 계획을 지금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 악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들이 풀무 속에 두려워했습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했죠. 세상을 향한 것을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와 너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심하시는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침망하여 부른 나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 가운데 서지 못하리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성도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였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마인드 작업하는 것이 안 됐던 것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께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환경과 이런 것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에 오늘 본 말씀은 우리를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7장 7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그 일은 이루지 못하리라. 어떤 것이요? 그 6절에 다부엘의 아들은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잖아. 여기 다부엘의 왕이라, 다부엘의 아들. 그러면 다벨이란 이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다벨은 뭡니까? 언어 유희예요, 언어 유희. 어떤 사람의 이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다부엘의 아들이라는 뜻은, 다부엘이라는 말은 토부라는 뜻이에요. 토부, 좋다. 엘은 하나님, 좋은 하나님. 내 아들,
좋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고 성격도 좋고 은혜 이렇게 좋아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부를 수가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의 아들을 우리가 택해가지고 왕으로 삼아서 이 지금 이스라엘의 그 아하스 왕은 죽이고 그렇게 왕으로 삼자,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실현 가능한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능히 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이 실현 가능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일이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의해야 될 말씀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능히 서지 못하리라. 또 시편 33편 7절에 여호와께서 나라의 계획을 피하시며 민족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여호와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 이 역사는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곳이지, 이 세상이 악한 것들이 주동하는 그런 것이 펼쳐지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사탄의 역사는 강하게 주장하지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대변하게 되면 거기는 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악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세상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주님 뜻대로 사는 믿음 안에 견고히 서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9절에 있는 말씀, 7장 9절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서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여기에 대자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의심이라. 이 머리란 말은 어떤 지도자라는 말로 어떤 사람은 번역합니다만은 여기는 지도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머리라는 말은 수도란 말이에요. 수도.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이란 말이에요. 다메섹의 수도는 르신이란 말이에요. 여기 수도란 말이에요. 여기 머리 사마리아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수도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수도는 느알라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곱게 이 신앙을 지키고 있으면 서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굳게 세워서 우리 마인드 작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라는 데 오늘 초점이 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든지 높은 데든지 구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전에 계속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했는데 16년이 돼도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모든 선당을 파하고 여호와의 선전을 파하고 거기다 당을 짓는 정말 이 불순한 세력으로 다 바꿔지고 말았어요. 변한 것이 없어요. 사람은요, 신자들도요,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딱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대로 갑니다. 잘 바뀌어지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이 뭔 일이 신앙생활 잘못하는 그 조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다음에 신앙생활 그건 잘하겠다? 절대 못합니다.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소원이 바뀌어야 돼요. 나의 소원과 나의 기도가 바뀔 때만이 우리가 생각이 바뀌고 마인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들, 공무원들, 이 사람들, 이 공무원들 말이죠. 뭘로 바뀌어야 되느냐? 소원이 바뀌어야 돼요. 잘 살아보세요. 출세해보세요. 이 소원 가지고는 절대로 이 나라 행복한 국민의 안녕과 생명에서 행복한 나라 만들 수 없어요. 절대로 만들 수 없어요. 이들의 소원이 뭐여야 되느냐? 국민의 행복과 국민의 이권과 국민의 생명이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다. 공무원 되자마자 나는 이것을 위해서 공무원 된다.
이것이 나의 최고의 목표고 최고의 삶이고 나의 기도 제목이고 나의 인생의 좌표다. 이 기도 제목이 바뀌지 않으면 10년, 20년 후에도 바뀔 수도 없어요. 오늘 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하는 메시지가 뭐였느냐? 기도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 기도의 소원이 바뀌어야 되고 나의 소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들의 소원이 출세가 성공이다. 물론 그건 단회가 따른 이야기입니다. 그걸 안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돼요. 성공, 능력, 출세 이거에 초점 맞추면요 사람이 상처받는 것도 몰라요. 아파한 것도 몰라요. 유린당하고 아파하고 가정도 깨지고 정신병원자랑 정신병들어 있고 사람들 마음속에 다 우울증의 환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그런 가정으로 만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뭐에 바뀌어요? 우리의 기도가 11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여기 뭐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든지 이 뜻은 뭐 높은 데 올라가서 구하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저 밑에 그 지하 기도 굴 속에서 기도하라. 거기서 구하면 되고 또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산기도하면 응답되고 이런 또 엉뚱한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깊은 데서 구한다는 것은 어떤 심오한 것을 요구할지라도 하나님께 응답한다는 거예요. 깊은 데다가 네가 심오하고 네가 이런 심오한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겠고 높은 데서 구한다는 말은 난이한 것. 네가 아무리 어렵고 이 세상에 아무리 난이한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사람들이 가장 처음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은 기도 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기도가 바뀌고 기도의 생각이 바뀌고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기도의 훈련도 바뀝니다. 제자들 12제자들을 바꿀 때에 기도의 내용도 바뀌고 기도 훈련을 통하여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마인드와 생각이 다 바뀌었습니다. 성도가 기도의 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이죠. 말씀 기도해라고 금요일날 10시에 내가 정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 기도 내용을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꼭 보세요. 교회 와서도 좋고 집에서도 좋고 어디 좋습니다. 집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도 하지 말고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나의 기도가 되고 나 한숨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그렇지 않으면 변함이 없어요. 바꿔짐이 없어요. 성도가 변하지를 않아요. 기도가 안 변하는데 어떻게 성도가 변합니까? 기도가 변해야 된다는 기도가. 그래서 저 말씀 기도에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그 시간에는 이 말씀 주어진 것만 가지고 충분히 말씀을 이번 주 설교를 듣고 그 다음 주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기도하고요. 그 다음 주 설교 듣고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기도하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세요. 이번 주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내 마인드를 바꿔주세요. 내가 헛된 것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됐습니다. 이제는 주님만을 추구하게 하고 사람을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은혜를 추구하고 인격을 추구하고 생명을 추구하고 이런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되질 않아요. 그 말씀을 하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너는 내 하나님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 말은 말이죠.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겠냐? 교만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이 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 같은데, 이사야 선지자 당신이 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당신이 의무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잡고 내가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 말씀의 의도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로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제는 기도의 자리를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아예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목사님 말이지요. 그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니까 어떻습니까? 반박부터 찾아나와요. 어떤 반박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스왕은 성경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이 목사의 말이 인간의 말이고 목사의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려지기 때문에 그 말을, 이 설교를 비판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주고 그 말씀 붙잡고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철학이 되어서 정말 나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 이거 정직한 기도인데 그게 인간적인 말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지 않냐가, 이 기도를 응답해주면 살아계시고 이 기도 응답해주지 않으면 죽은 하나님이다 라고 시험을 하다가 광야에서 4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시아는. 근데 내가 기쁜 데서 응답해주고 기쁜 데 난해한 기도도 아니면 심한 기도도 어떤 기도 응답해주신가, 하나님 당신의 말을 내가 믿고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딴 이야기 좀 그만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요. 뭐만 들려집니까? 우시아 왕, 이 사람은 성경에 자기 은혜 받지 못한 성경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목사를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서 들려져야 되고 말씀과 개인적으로 들려져야 되는데 대부분 이때 하나님 말씀과 지금 현재 하나님 말씀은요 주의 종들을 통하여 들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성경은요 아주 심하기 때문에 성경 전체 맥락을 보지 않으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것 갖고는 절대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 마태복음 한 장을 한 권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마태복음 하나 갖고는 마태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전 관통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난 전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태복음이 다 삽입되어 있어요. 그걸 추려내지 못하면 설교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합동신학대학원을 나와도 강독권을 안 줍니다. 시험을 봐야 돼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네가 설교할 수가 있는 은혜가 있냐, 능력이 있냐 없냐, 그걸 다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강도사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강론할 수가 있는 자격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로 돌아오라. 기도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확보해야 됩니다. 기도를 잃었던 사람들이 첫째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첫 과정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면 주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기도로 돌아오세요. 기도로 돌아오세요. 기도의 삶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 앞으로 오는 거고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나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 인격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의 철학은 여전히 세상적인 철학이,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를 바꾸세요. 그건 목사님의 생각인데요. 또 말씀을 찾아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70일을 따지고 그 사람이 변화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이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인하여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사야 13장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온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다들 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기 임마누엘 나왔네. 밑줄 자 임마누엘 신앙을 가져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신앙을 가져라. 사실은 이 말씀은요 반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처녀가 아들을 낳기 처음 하는 말이에요. 정말. 구약성경에 처음 하는 말인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것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 탄생을 이야기할 때.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여태까지 아스 왕이나 이스라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바뀌지 않고 기도도 바뀌지 않고 생각도 바뀌지 않고 기도의 자세로 돌아오지 않은 이들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왜 받지 못하냐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너와 함께하고 기도를 통하여 너에게 통행하기를 원하고 너에게 역사하기를 원하고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 자리로 안 돌아오느냐? 기도 자리로 안 돌아오느냐? 왜 세상적인 만도와 성공과 이런 것을 우상 숭배로 네 마음이 가득 차 있느냐? 왜 기도의 마인드로 바꾸지 않느냐? 기도의 삶이 너에게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기도의 삶을 이루어진다면 너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지만은 기도의 삶이 바꿔지지 않는다면 너는 임마누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8장에 보면 8장 8절에도 봐도 이 임마누엘에 대해서 너무 정확히 나옵니다. 흘러 유다에 들어와 가득하며 목에까지 미치리니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임마누엘에 대한 신앙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8장 3절에도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아이의 이름은 말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여기에 보면 임마누엘을 주시려고 하는데 임마누엘이 언제 주시려고 하느냐? 그러므로 이제 7장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징조를 지금 어떤 징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기도의 자세로 돌아오지 않고 기도의 마음으로 돌아오지 아니한 너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주실 것이라. 처녀가 이렇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라. 임마누엘의 목적이 뭐예요? 15절에 그가 악을 버리며 손을 택할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손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음에 예수가 태어나게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뜻이겠지? 천만의 만만의 풍떡이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뜻은 다음에 마태복음의 그 재해석 때는 그런 재해석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적어도 이 본문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징조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기도의 자세로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시아에 있는 이 왕에게 나타나는데 어떤 징조가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어떤 징조가? 임마누엘 징조가 뭘로 나타납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악한 마음을 통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런 역사, 그런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은 이 백성들에게 이사야의 아들이 선악을 12살 될 때에 선악을 구분할 정도 되면 임마누엘의 징조가 나타나는데 어떤 징조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첫째는 너희들을 해야 하는 이 암몬 사람과 북이스라엘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두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축복하고 칸 놔두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그 임마누엘 아들라 임마누엘 하니라 15절에 그가 악을 버리고 손을 택할 줄 알 때에 여기 12살 이스라엘 나라 12살 정도 되면 이성이 돌아와가지고요 선악을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고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이제 두 번 반복하죠.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 사람들 그 징조가 임마누엘의 징조는 너를 대적한 그 사람들을 망하게 할 것이고 17절에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에 당하여 보지 못하는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 임하게 하느니 곧 아스루 왕이 오는 날이라.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리니 그가 와서 단골짜기야. 이제 너희들에게 임마누엘이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대하신가 봐란 말이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임마누엘입니까? 여기에 오면 어떤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황폐하여졌는데 뭐라고요? 파리와 아수르의 땅에 벌을 불러서 망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파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임마누엘의 상징이었어요. 애굽에 들어갔었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함을 주지 못했어요. 억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파리떼와 개구리떼를 보내면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괴롭히면서 그들의 악한 세력을 멸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이 임마누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임마누엘이 이제는 반대가 됐어요. 하나님의 품으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파리떼가 너희를 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나를 보호하고 나를 사랑했던 것들이 이제 우시아의 나라가, 위에 있는 나라가 너가 그들에게 공물을 바치고 그들에게 모든 성전에 있는 금을 다 갖다 줬으니까, 그리고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갖다 줬어요. 시리아에게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근데 그 나라가 너희를 칠 것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아수르의 땅에 벌을 부리니. 벌은요 원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벌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나라의 벌들을 다 왕벌들을 모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싸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벌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어요. 근데 이 왕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던 왕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쏴버리는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너희가 느끼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축복이고 천국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에게는 심판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심판으로, 어떤 사람은 악한 심판으로 받으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에요. 생명과 심판과 악의 심판. 여기에서 이 임마누엘은 예비적인 종말의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말씀 마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얻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길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첫째가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고, 목회자가 말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냐면 이것이 문제예요. 이거 병입니다. 이제 기도원이 이 막막했을 때에 하나님께 돌아오라 똑같은 말씀했지요. 아스 왕과 여기 우시아에 있는 그 아스 왕은 똑같은 말을 했어요. 똑같은 말. 그러나 아스 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이스라엘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구원하여 너를 내주리라 라는 그 약속이 신실하게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너와 함께하리라고 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수없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기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기도의 사람을 만들어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것이 이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 20년 후에도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될 겁니다. 기도가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